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만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단의 찬양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버스 정류장에 제가 도착했을 때 때마침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도 제가 입술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지나가면서 만나는 자연들이 있죠. 가로수를 보면서 가로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안에 있는 영혼들의 어떠한 상태일까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어쩌면 있을 상처들과 아픔들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파트를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마침 저를 위해서 버스를 대기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올리며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죠. 그러면 제 안에서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날입니다. 역시 같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길래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때 그 할아버지는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자마자 좀 화를 내셨고요. 삶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마음에 큰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올려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웃는 얼굴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의 친절에 모욕으로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커야 되는데 머리는 크지 않고 몸만 커서 몸으로 어른인 척 흉내를 내며 객기를 부리던 그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도 드렸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겠지 하면서 도착했는데 눈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화를 내는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놓치면서 저는 그 요나의 심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적국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적국이라도 그 심판의 외침에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안 되겠다, 아수르로 갔다가는 큰일이다 하고 다시스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삼킴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죠, 스올,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고백되는 기도가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앞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드리고 나서도 금세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3일 길을 걸어야 할 니느웨 성에서 하루 길만을 걸으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외치고는 성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니느웨의 짐승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임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엄청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적국의 편을 들 수가 있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가 앉아있던 초막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햇빛이 요나에게 내리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장면에서 심히 기뻐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심히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적국에 와서
심판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적국은 용서하고 자신을 위한 박농쿨까지 제거하시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이 없어진 것으로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 물으시니 요나가 성을 내면서 죽기까지 마땅합니다. 네, 박농쿨 하나에 죽기까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사라지는 박농쿨도 아꼈거늘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자루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위한 버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요나와 같이 저를 위한 버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버스는 하나님께서 안양 모든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신 버스였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요나가 박농쿨 하나에 죽고 싶다고 기도했던 성경의 그 사건이 버스를 통해서 저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이 저를 찌르는 내용입니다. 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친구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자신이 타야 할 버스를 놓친 거죠. 그 백석대학교는 여기서부터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났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주변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혹시 고장난 버스가 남아있지 않을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버스 하나 제 시간에 못 탔다고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실랑이를 벌였던 일들이 기억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버스 때문이었겠습니까? 저는 버스를 통해 제 하나님을 뺏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전도한 그 일이 제게 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전도의 열매가 없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요즘에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가정주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청소를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불을 탈탈 털고 창문 매트리스 위에 있는 먼지들을 진공 청소기로 닦고 찍찍이로 또 먼지를 제거하고 그 위에 페브리즈나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침대를 잘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에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때마침 날짜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 거는 사지 않더라도 아내와 자녀의 것은 좋은 걸로 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가족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들의 생명도 내어주신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섭섭함도 느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 종일 긴 사역 일정을 보낸 날이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가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9시였습니다.
내일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 인출기에 가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 현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 라며 직원을 보내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직원을 통해서 카드를 받게 된 시간이 저녁 10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1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조금 피곤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마음에서 짜증을 내뱉으려는 순간에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쁘게 현금을 뽑아야 할 그 사람의 1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스친 것입니다. 어쩌면 급히 병원에 가야 했을 수도 있고요, 큰 사업을 위해 급히 움직여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오는 순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카드를 삼킨 기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님을 믿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와 관계된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보이든 혹 나쁘게 보이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로 그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는 예배자의 삶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주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기에 에스더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요,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수양딸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애틋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에스더의 수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베옷을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문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왕후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서 무슨 까닭인지 그 연유를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성을 지키는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성문을 출입할 때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아멜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이 하만에게 전해졌고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짠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총리 아닙니까? 그에게는 이만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과 같이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을 암살할 사건을 미연에 막은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였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자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 암살 사건을 미연에 막았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멸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의 위함인지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모르드게의 이 외침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밀히 움직이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설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왕후 자리를 비워놓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자신과의 관계나 자신의 에스더의 민족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창세기에서 요셉의 사건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흑암 세력이 두려워 떠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모르드게가 그녀의 수양 아버지인 것이 미리 하만에게 알려졌다면 기회의 주인자로 등장하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 대한 말살 계획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말살 계획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을 위해 행한 업적을 왕으로 하여금 잊게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도 자신을 위해 그 모반 사건을 막은 자들에게 어떠한 상을 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하수로의 왕으로 하여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 역대일기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쓰여 있던 것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어떤 일을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습니까? 대적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상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만의 아내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 했던 12월 13일에 그들이 유대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의 앞뒤를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과 민족이 멸살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상황과 문제들 역시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치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편을 택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높이셔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겪고도 또 하나님 편에 섰는데 손해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외침에 에스더를 일깨웠습니다. 문제를 만난 에스더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할 것인지 나라의 법 아래 머물며 자신의 안위만을 도생할 것인지 선택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면서 왕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을 살리고 아말렉의 하마를 진멸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스더가 내 자녀다, 내가 온 우주를 그리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구원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주자님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에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생명보다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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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우리 현장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염려 걱정을 이기고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아버지 골리앗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만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떠올리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장에 보이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